안녕하십니까. 전남로의 아동부 고학년 강사를 맡은 김동현 목사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한 달 12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과 49과부터 52과까지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 핵심이나 시대적 배경을 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월 첫째 주 49과입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면 늘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언제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그 서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시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가정교회입니다. 교회는 설립했으나 그곳의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으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급하게 떠나다 보니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도착한 후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복음의 씨앗은 잘 내렸는지, 핍박과 유혹이 있는데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을 들은 후 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보고받은 이 교회의 사정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당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곧 세상에 다시 오겠다. 그러니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자 성도들의 신앙에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를 가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쓴 것이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요. 앞서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곳을 급하게 떠나게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떠난 이후로 이 교회는 바울의 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 사정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재림 사상에 대해서는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핍박과 유혹을 잘 버티고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믿음 잃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위해 살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사람이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 목표가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기대감, 그 소망, 성취하고자 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열심으로 버티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간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성령님으로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구원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과 51과입니다.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이 두 과는 같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셋째 주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이 개신교에서는 왠지 잘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성경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주로 이단에서 많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기에는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이단에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유가 많아요. 그리고 신비적인 환상, 신비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또 성경 66권 아무 곳에나 여기저기 끼워 맞춰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나 신비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내용이지만 이 모든 내용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환상과 비유 같은 신비적인 게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글자 그대로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성경입니다. 자, 먼저 50가를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환상을 통해 보았다 한들 정확하게 본 것들을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사람이 아직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것을 지금의 시각으로 설명한다는 것 쉽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벼루 반만한 크기의 고철이고 사람들은 이것을 악이 다루듯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소중히 지니고 다닌다. 시커멓기도 하고 시퍼렇기도 하다. 자,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벼루 반만한 고철을 갓 태어난 아기 대하듯 어루만지고 연모하는 이를 대하듯 소중히 지니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저는 도통 시커멓기도 하고 시퍼렇기도 한 것이 아주 널리 쓰일 모양이다. 기억하거라. 이렇게 생겼다. 찰칵 찰칵. 정답 찾으셨습니까? 네, 스마트폰입니다. 이 드라마 도깨비를 보셨으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주인공은 고려시대의 무장이었는데 죽지 않고 나중에 도깨비가 되어 현세에서 또 살아가는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죠. 이 영상은 과거 고려시대에 살고 있던 주인공이 훗날 도깨비가 되어 보게 될 그 미래의 스마트폰을 얼핏 보고 그 시대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긴 했는데 성경에 적힌 글자는 이 도깨비 주인공이 마치 미래의 스마트폰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천국에 대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쓴 것이니까 우리에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천국에 대한 환상 이야기인데요. 하늘에 거룩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하늘나라의 임재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하늘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서로를 맞이하기 위해 꽃단장을 하듯이 굉장히 멋지고 이쁘고 화려하게 생겼다. 천국의 모양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표현한 겁니다. 하늘나라의 환상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다 지나갔다. 또 성 안에 보좌가 있는데 이것도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자,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요한 너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 창조주. 오메가, 심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생명수 샘물, 구원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목마른 자, 목이 마른 자는 물을 찾겠죠. 구원을 찾는 자, 구원받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다. 값없이 받는다. 은혜죠. 뭘 준다는 겁니까? 천국을 준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 나오죠? 이러한 진리를 알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나는 그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50과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51과를 이어서 보면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깨달았죠. 믿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을 본문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며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함으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악함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 기다려. 소망 가져. 기대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면서 지키는 자들은 복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세상적 재물, 권세가 아니라 지금 종말에 대한 얘기니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에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서 아이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은 성경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2과 12월 25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자, 드디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나오는 본문이죠. 동방박사 이야기. 자, 배경을 좀 살펴봅시다. 자, 때는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자, 헤롯 왕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니에요. 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파견한 왕입니다. 그 명칭은 분봉 왕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통치하려고 온 로마의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앞잡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을 통치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눈치를 본다는 건 막 유대인들을 겁내고 권력이 약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합니까? 유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헤롯 입장에서는 내가 왕으로 왔는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칫거리죠,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 유대인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반역을 일으키고 다시 유대 땅을 회복시킬 위대한 왕. 그렇게 되면 자신은 쫓겨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이 위대한 왕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태어날지 늘 노심초사하며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별이 떴다 하여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면 요즘 말로 하면 점술가인데 단순히 점을 치는 무당 같은 점술가가 아니라 천체를 관찰하고 별의 움직임 같은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또 신령한 것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와중에 흔히 말해 왕의 기운을 타고난 별이 관측된 거예요. 왜 그 판타지 사극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의 기운을 타고난 별이라고 하면서 막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운명을 타고난 위대한 별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별을 발견했고 그 별을 따라와 보니 베들레헴 유대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니죠.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이 소문이 퍼지고 퍼졌습니다.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살펴봤죠. 지금 헤롯 왕의 상황, 입지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헤롯이 먼저 동방의 박사들을 초청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게 7절의 내용이고요. 8절에 보면 이제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자네들이 그 왕을 찾아내거든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를 경배하고 싶습니다. 근데 경배하려고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네. 죽이려고 알려달라고 한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찾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올립니다. 11절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 배경을 알고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마냥 즐겁고 환대받는 상황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으러 온 겁니다. 탄생할 때부터 죽음의 위기 앞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예수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놓고도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을 각오를 하시고 위험한 상태였지만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는 그렇기에 기쁨으로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배경을 잘 먼저 인지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마지막 공과까지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선생님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